잠언 3장 5절에서부터 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말씀 본문이 짧기 때문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너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되게 많이 익숙한 구절이신 겁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인데,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신뢰하고 너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문제가 생겨서 갈팡질팡하고요, 해결할 상황이 생겨서 이리저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에 빠져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한 몇 시간 혹은 며칠 이렇게 끝나면 좋겠는데, 이게 몇 주까지 또 혹은 몇 달까지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좀 스트레스의 상황이, 스트레스 받는 이 상태가 너무 심해지니까 잠을 자는데 마음이 약간 무거운 거예요. 그래 본 적 있으시죠? 또 쉬려고 딱 그래 좀 쉬자 했는데 뭐가 떠오르죠? 그 문제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죠. 네, 이런 마음의 무거운 상태가 지속될 때는 정말로 좀 불안하기도 하고요. 좀 한숨도 쉬게 되고요. 어깨 좀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되고요. 이런 일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어떤 지혜로운 목사님께서 어떤 책에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는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가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런 말씀을 적으셨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책임져야 될 사람들도 많아지고, 이제 딸린 식구도 있어서 아빠 하는 아이들도 생기고요. 이제 교회에도 이제 이런 것도 해야 되겠다. 회사에서 이런저런 일들도 처리해줘야겠다. 이렇게 되니까 진짜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도움이 더욱더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보니까 이 불안이 커질 때 이렇게 하라고 제가 조언한 걸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불안은 위험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경고신호로 인간의 기본적인 방어기전이다,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지나칠 경우 병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뚜렷한 원인 없이 생기는 불안감을 통제하고 효과적으로 벗어나는 방법을 알아두자, 이렇게 하고선 4가지 방법을 적어주셨어요. 첫 번째는, 이거는 조금 제가 고개를 좀 끄덕였는데, 신뢰하는 사람과 대화하라,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자기가 믿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대화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조언을 받을 수 있고, 또 때로는 신뢰하는 사람이니까 어떤 문제에 나도 그런 적 있어 라고 하면은 믿을 수 있게 되겠죠. 또 2번째는, 지나친 걱정과 염려를 조절하기 위해 노력한다. 조금 마음에 좀 와닿진 않더라고요. 노력한다. 노력을 해보는데 잘 안 되니까. 3번째, 신체적 건강을 위해 노력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몸의 상태가 나쁠 때는요, 불안감이 몰려올 수 있어요. 때로는 에너지원, 비타민 같은 거 모자랄 때도 불안감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라, 이렇게 말을 적은 거죠. 그리고 4번째, 이거는 제일 이제 마음에 안 와닿던데, 호흡법을 연습한다. 숨을 코로 들이마시고 후 내뱉으면서 이렇게 3세트로 3회를 한 세트로 해서 3번 정도 반복해라,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런 걸로 불안이 해소되면 좋을 텐데 잘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할 때 도움을 받으려고 이런 조언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는 어떤 해결책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궁극적인 해결책은요, 주님의 인도가 있다는 것을 확고한 있게 갖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청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주님은요,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알지 못하는 그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죠? 책임지셨나요?
네, 책임지셨어요.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도 건져주셨고요.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도움이 되어 주셨죠. 또, 모세 어떻습니까? 야, 모세 어떻습니까? 정말 모세는요, 하나님의 인도와 떨어뜨릴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 파라오를 어떻게 그 살인자의 그 죄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와서 꺼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당시 왕이란 어떤 존재예요? 어마어마한 권위를 가지고 행세하는 사람이란 거죠. 근데 그런 사람에게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빼오는 그런 경험을 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죠. 민족적으로요, 굉장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한 민족입니다. 이것까지는 잘 아는데 이제 그러면 나를 이끌어 주신다. 이건 어떨까요? 이거는 확실하게 우리가 믿고 있는 사실이죠. 근데 이 스트레스의 상태, 이 굉장하게 극치에 다다랐을 때는요, 이게 현실감 있게 나에게 다가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 그럴 때는 나 몰라라 하고 그냥 좀 더 이렇게 반응할 때도 있고요. 근데 그거는 사실 믿음으로 내 상황에 대해 답을 쓰는 행동은 아니죠. 우리가 믿음으로 답을 쓴다면 오히려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요, 사실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그냥 이렇게 구절 하나 읽고선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너 자신 명철 의지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주님 신뢰합니다. 이렇게 해봤자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더 하나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볼 잠언의 말씀은 우리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지도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담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확실한 약속이고 믿을 만한 말씀임을 좀 확신하시게 되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고 나신 다음에 주님이 이끄실 거란 그런 확신이 좀 생기시고요. 또 우리가 앞으로 거의 100% 확실한 건 이런 스트레스의 상황, 또 나를 좀 다운시키는 이런 상황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거죠. 그때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있었지 하고 기억나게 되신다면 오늘 설교 참 잘 들으신 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잠언 3장 5절과 6절에서 뭐부터 시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5절을 보시면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뢰라는 말을 제가 좀 사전적으로 찾아봤더니 웹스터 사전에서는요, 신뢰는 다른 사람의 성실성, 그러니까 내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성실성, 진실성, 정의, 우정 또는 기타 건전한 원칙의 마음을 의지하는 것, 기대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신뢰를 두는 그 상대방에게 성실함, 진실성, 정의를 두고 의지하고 기대는 거라는 거죠. 신뢰한다는 말이. 그렇다면 이 신뢰하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바가 없어요.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상대방의 신뢰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인격적인 이런 관계도 맺을 수 없다고 하면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게 될까요? 없다는 거죠. 일단 신뢰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이 신뢰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방의 성실함, 진실함, 그리고 그 사람이 정의, 또 건전한 그런 원칙, 이거에 기반하는 거기 때문에 기댈 수 없다라는 거죠. 마음을 의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주님을 신뢰하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 누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 주 예수님을 통해 죄가 용서된 사람들, 예수님의 피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들, 이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신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실이 없는데 저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물론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어떻습니까? 진짜 신뢰할 수 있을까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로 나도 주님을 신뢰해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그냥 아주 막연한 믿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정확히 압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게 된 사람들이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전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은 먼저 예수님을 은혜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모시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은요,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겠죠. 로마서 4장 2절과 3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만일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것에 대해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기 때문이라. 3절에는 왜냐하면 성경 기록이 무엇을 말씀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기 때문이라. 네,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인 거 맞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근데 의롭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요.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의롭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해요. 말씀을 확신한 구절들은 다 다르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이시고요. 어떤 분들은 로마서이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뭐 예배소서에 있을 거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뭐 마태복음에 있을 거기도 하고요. 내가 확신한 구절들은. 그러나 동일한 것은요, 그 말씀을 확신을 해서 하나님을 믿어 의롭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 의로운 믿음, 구원받게 되는 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은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신뢰를 할 수 있게, 주를 신뢰한다는 거 하나님 말씀 신뢰하는 거잖아요. 또 하나 알려주고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좀 알려줍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하나님께서 또 어떤 거 싫어하는지.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씩 얘기해 보세요 하면은 하나님 싫어하는 거 말씀해 보실 수 있죠. 죄 싫어하세요. 이런 식으로요. 또 하나님 뭐 기뻐하시죠? 이런 거 하면 대답해 보실 수 있죠. 그런 거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말씀에서 배우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지 성경이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고요. 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긍휼을 베풀기 원하시는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부르는데 이 성품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요, 주님을 신뢰한다는 건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풍성하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한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그분께서 신실하신 것, 그분께서 능력이 넘치시는 것, 그분께서 긍휼이 넘치시는 것, 그분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 호의를 베푸시는 것,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 이 성품을 신뢰하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정리하시면 그래서 좋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한다는 건 두 가지라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게 되는 것.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때문에 주를 신뢰할 수 있다는 건요, 성도들의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성경은요, 시편 9편 10절에서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주를 신뢰하리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신뢰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주님을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거와 같은 원리로 이제 만약에 믿는 성도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해요. 그러면 어떤 거에 대한 불신을 보이는 거게 될까요?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에 대한 불신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좀 안 좋은 말로 하면 우리가 되게 아끼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듣는 거냐면, 야, 너 나 못 믿어? 너 나 신뢰하지 않는 거야? 라는 얘기를 듣는 것과 같은 게 된다라는 거죠.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건요, 이거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을 신뢰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고요. 또 이것은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건다는 거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야, 너 나 못 믿어? 이런 형편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그런 관계 갖고 계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 상황이 있을 때에도 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신뢰한다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말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언제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언제든 우리가 손 내미실 때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되신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는 거는 그냥 어떤 윤리적인 부분, 도덕적인 부분, 혹은 교리적인 부분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주님을 신뢰하는 일이 우리 실제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여기 어떤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요, 이제 결혼을 해야 돼요. 이 청년인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세웠을까요? 믿는 여자를 좀 만나야겠다. 이런 기준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 기준은 어디서부터 보고 배웠을까요? 하나님 말씀이시죠. 하나님 말씀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멍에 매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래, 내가 그 말씀을 믿으니까 나는 그럼 믿는 사람, 나랑 같이 멍에를 질 수 있는 믿는 사람을 좀 찾아야겠다.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이 이제 이런 기준을 세웠으니까 자매를 찾아볼 때 어떻게 세상에서 찾게 될까요? 교회에서 찾게 될까요? 당연히 교회에서 찾게 됐겠죠. 근데 만약에 이 청년이 믿지 않는 여자를 두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다면은 사실 욕심일 수 있습니다. 욕심에 의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죠. 이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이 기준과 원칙을 성경에서 세웠기 때문에 믿는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교회에서 자기의 배우자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발견했어요. 이 자매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혼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딱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가정을 이끄시는 걸 딱 경험했어요. 자, 그럼 한번 보십시오. 이 결혼하지 않았던 이 청년은요, 그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서 자기 기준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어떤 결과물이 나온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 자매를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가정을 세우게 됐고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교회를 섬기는 신실한 가정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어떤 교리나 어떤 도덕이나 어떤 사람이 말하는 철학적인 이야기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신뢰한다는 건요, 아주 실제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결정, 그리고 어떤 것을 하게 하는 행동,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끼쳐서 결국 우리를 인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것은 그 말씀을 적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건 그 성도에게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그분의 성품에 따라서 자신의 말씀을 이제 성취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실 거란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잠언 3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 또 이끄심을 바랄 때고 원할 때는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만나게 되는 말씀은 뭐죠? 너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처음에 5절인데 같은 말씀에서 너는 주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경고 표지판을 하나가 딱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뭐죠? 너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경고하는 걸 딱 보게 됩니다. 무엇을 경고하냐면 우리들의 명철, 이걸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명철이라는 단어를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이게 예전에도 찾아보긴 했는데 영어로 보니까 understanding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너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은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자기가 명철한 거, 그러니까 명철이라는 단어 자체는 총명하고 사리에 밝다, 이걸 얘기하긴 해요. 이해한 것만 가지고, 내가 이해하는 거 있죠. 내가 이해한 것만 가지고 내 삶을 선택해 나가고 내 삶을 결정해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고요. 그 다음에 내 명철, 내 이해력 있죠. 내 이해력을 가지고 내가 선택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어떤 성도가 자신의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이해한 걸 가지고 너무 확신한 거예요. 좋아, 내가 판단해 보니까 따따따따따따따, A는 B, C, 좋아, 이거야.
이렇게 하고선 그것만 집중하다가 무엇을 놓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일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걸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총명한 거 좋은 일입니다. 사리에 밝은 것도 좋은 일입니다. 명철한 거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이해가 빨라서 상황 파악 잘하는 거 좋은 거란 거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주님의 일들, 계획들이 성취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똑똑한 사람을 가지고 일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무식하라고 이거 권면하는 거 아닙니다. 예, 무식하라고 권면하는 건 아니지만 주님께서 똑똑한 사람들만 사용하신다? 아니죠. 주님은요, 똑똑한 사람뿐만 아니라요,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거죠. 예,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도요, 우리가 소유한 지혜와 명철은요, 하나님 앞에서 비교해 본다고 하면 갓 태어난 우리 아기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셨어요? 창세기 같은 데 보면은 900살 살고 그러잖아요. 조금 오래 살아서 한 2000년 사신 분이 딱 앞에 나타난 거예요.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그런 분에게 가서 삶에 대해서 다 여쭤봐요. 우리나라 보니까 100세 넘으신 교수님이 인생에 대해서 책 쓰신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2000년이에요. 2000년을 사신 분께 다 삶에 대해 물어봐요. 그분이 쫙 얘기하면 어떨까요? 이게 진리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이해하심, 하나님의 명철하심은 어떨까요? 2000년과 비교가 됩니까? 비교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명철 있죠. 우리의 이해 능력 있죠. 이건요, 하나님과 비교할 때는 그냥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갓난아기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들을 보고 더 이상 나의 뇌는 정지시켜야 되겠다 이제. 너는 아무 생각도 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결정하는 문제, 우리가 무언가 나아가야 될 문제, 이것의 순간에 우리가 무언가 저울질해야 될 때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를 그리고 우리가 이해한 걸 바탕으로 무언가 순식간 판단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매우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이건 예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기상 1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기상 17장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무엘기상 17장입니다. 거기 보면 1절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자기들의 군대를 함께 모으고 유다에 속한 소고에 함께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 담밈의 진을 쳤더라. 그리고 2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엘라 골짜기 옆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마주보고 전투 대형을 갖추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아시죠? 이제 좀 있으면 누가 등장할까요? 골리앗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등장하게 되겠죠. 네.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이제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거기 보니까 골리앗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4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가드 출신의 이름이 골리앗이라는 투사가 나왔는데 일단 이 사람이 투사예요. 그러니까 어떨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말끔하고 잘생기고 아름다운 청년 같은 사람이 나왔을까요? 아니까요. 우리가 딱 봤을 때 뭔가 부담스럽다 이런 사람 있죠. 이런 분이 나왔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또 덩치도 큽니다. 여기 보니까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더라.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6규빗이면은 키가 6규빗이니까 한 2.9m 정도 되겠더라고요. 거의 3m 가까운 거예요. 3m 가까운 키라죠. 그런 키를 자랑하고요. 5절 보니까 그의 머리에 노투구를 썼고, 그러니까 머리도 클 텐데 이게 투구도 노수로 딱 쓴 거예요. 그의 몸에는 쇠금을 옷으로 무장하였더니 그 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었더라. 한 세겔을 한 11.4g으로 보거든요. 근데 5,000세겔이니까 한 57kg? 이 달고 있는 그 쇠사슬 갑옷이 60kg 사람 하나 매달고 이렇게 뛰는 거랑 같은 거죠. 혹시 여러분들 그 게임 우리 해보셨을 때 누구 업고 이렇게 뛰잖아요. 그럼 어떠십니까? 속도가 나나요? 안 나죠. 근데 이 골리앗은 60kg 사람을 업고선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이나 피지컬에 있어서 압도하는 거죠. 그냥
너무 압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는 또 노수로 된 정강이 바지를 그의 다리 위에 찾고, 그러니까 정강 바지는 뭐냐면은 여러분 그 조인트 때린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어디인지 아시겠죠? 그 부위를 가리는 건데, 요거가 저도 한번 경험을 해봤거든요. 요거를 해봤는데 이걸 하고 있으면 그렇게 든든해요. 다리가 다칠 거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그런 거를 이제 딱 차고 있는 거죠. 그의 다리에는 찾고 어깨 사이에는 노수로 된 목 가리개가, 이제 전투하다가 목에 뭔가 꽂히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니까 가리개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보니까 그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촉은 쇠 600세겔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00세겔 저도 또 다시 한번 계산해 보니까 한 7kg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이 있는데 길고요. 거기에다가 7kg 정도. 아령 같은 거 5kg 들어보셨죠? 그 무게 상당하죠. 근데 7kg짜리 아령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긴 창에 7kg를 이렇게 땅 때리면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웬만한 거는 맞으시면 박살 나는 겁니다. 이건 진짜. 그렇죠? 7kg가 때리는 거예요, 날. 그러면 거기다가 장대에 연결됐으니까 가속이 더 붙을 수 있겠죠. 아주 과학적인 원리로 이거 한 대 맞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죠? 장례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겁니다. 아주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막 심각하다 보니까 이게 다윗이 와서 이제 사울에게 제가 싸울게요 하고 얘기했는데, 누가 봐도 좀 그러니까 사울왕도 말려요. 32장 한번 읽어볼게요. 32절, 17장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로 인하여 아무도 낙담하지 말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가서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33장에 뭐라고 하냐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나니 이는 너는 단지 소년이나 그는 어려서부터 전사이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되니까, 이런 사람과 소년 다윗이 싸운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사울도 말렸어요. 안 돼. 말을 했다는 거죠. 자, 틀린 생각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한번 객관적으로 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 제가 방금 설명해 드렸죠. 키가 3m인데요. 피지컬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막 60kg 정도 들고는 막 가뿐하게 막 뛰어당기고요. 막 전투도 할 수 있고요. 점프도 막 뛰고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완전 무장을 했고요. 그의 무기는 딱 보니까 7kg짜리 아령을 끝에다 메고서 때리는 것 같은 거예요. 최소한 그냥 하고서 피했어도 뭔가 하나 부러지는 거라는 거죠. 그런 사람과 우리 소년, 네, 이거 요즘에 막 이러면 아동학대죄로 걸릴 것 같은데, 요즘 같은 일에 벌어졌다고 하면 소년이 붙게 된 거예요. 자, 우리의 명철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방금 이 상황. 이게 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인 상태예요. 비합리적입니다. 우리가 가진 명철은요, 이걸 가리켜서 안 돼 라고 얘기하게 한다는 거죠. 사울도 그래서 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안 돼.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생각도 아니고요. 하지만 잠언 3장 5절이 정확히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명철과는 다른 방법을 가지고 일하시려고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요, 이 땅의 경험, 이 땅의 지식, 이 땅의 지혜, 그리고 이 땅의 명철밖에 경험하지 못한 우리의 생각과 경험은요, 우주와 하늘들을 창조하신 그분의 계획과 생각과 지혜와 명철을 따라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기상 17장 45절부터 51절입니다. 기니까 한번 교독 한번 해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45절 읽겠습니다. 5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의 이름 곧 내가 도전한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시리라.
하리라. 이는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므로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더라. 다윗이 그의 손을 자루에 넣어 거기에서 돌 하나를 꺼내 무리매로 그것을 날려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니 그 돌이 그의 이마에 깊숙이 박히더라. 이에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지더라.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달려가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을 잡고 그의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투사가 죽은 것을 보았을 때에 그들이 도망하더라. 주님의 계획은요,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 주님께서 가시고 계신 명철은요, 우리와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는요, 기껏해야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 이 지구에서 벌어지는 아웅다웅하는 일들을 이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 돌 한번 던져보셨죠? 돌 같은 거 이렇게 맞으면 어떻게 돼요? 튀어나오죠. 근데 돌이 가서 박혀버렸어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개입하고 계시고 이끄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명철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리고성 기억나세요?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성을 빙빙 돌았습니다. 세상에 어떤 병법책들이 있죠. 전쟁에 대해서 다룬 병법책. 그런 것을 봐도 이런 방식으로 성체를 공략할 수 있다는 것은 적혀 있지 않을 거예요. 이건 정말 합리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냥 돈다니요. 싸워야지. 성을 앞에 두고요. 뱅뱅 돌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하지만 여호수아 6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백성은 외치더라.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백성이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렸으므로 이에 백성이 각각 곧장 앞으로 나아가 그 도시로 들어가서 그 도시를 취하였더라. 여리고성을 주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리기로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간의 경험은요, 인간이 경험하고 공부하고 알게 된 그 명철은요,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셨을 때 한 손에 검을 들고 말고의 귀를 탁 잘랐던 베드로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보면요, 죄 없는 분을 잡아가려고 하니 합리적인 행동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걸 말리시고 그를 꾸짖으시고요, 그의 종 말고의 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뒤에 그냥 묵묵히 십자가로 나아가십니다. 주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어떤 영적인 존재들도 그리고 어떤 사람도 생각할 수 없는 부활이라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부활이라는 지혜를 사용하셨을 때 에베소서 3장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에 의해 하늘들의 처소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도요, 생각할 수 없었던 거예요. 죽음의 권세가 다스릴 수 없는 완전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명철은요, 사람의 명철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주님께서 무지를 장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명철에는 기대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자신이 설계하신 계획과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명철로 일하십니다. 거기에는요, 우리의 지혜나 지식이나 우리의 명철이 끼어들 자리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명철은요, 그때는 장롱 속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명철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통해 배우는 두 번째는요, 너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또 잠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6절에 보시면,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먼저 인정한다라는 단어부터 좀 찾아봤어요.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인정, 이 단어가 아키놀로지라는 단어가 사용됐더라고요. 근데 이 단어는 뭐 알고 있다, 이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조금 제가 좀 감이 더 안 와서 웹서 사전을 또 찾아보니까 좀 이제 성경적인 관점에서 잘 해석하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 동의한다고 선언하는 거, 그리고 진실임을 인정하는 거,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조금 말이 어렵죠? 설명드리자면, 나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동의하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 요걸 가지고 질문을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이렇게 질문으로 바꿔보면 좀 이해가 더 되실 것 같아요. 혹시 구원받은 저희 성도님들 중에서 내 삶에 있어서, 내 삶의 분야나 영역, 뭐에 있어서든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영역을 발견한 분 계세요?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은 필요 없더라,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이 필요 없더라, 이런 거 발견한 분 계세요? 없죠.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이 질문으로 하나님이 여기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이 질문으로 바꿔본다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영역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 삶에,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단일도 없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는 것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주님의 인도가 필요하고요, 제가 일어나서 밥을 먹고 회사에 가는 일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가서 일하면서도 주님의 지혜가 필요하고요, 가서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주님이 개입해 주셔야 되고요, 가서 뭔가 지혜로워야 될 때, 여러분들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사장님이 뭐라고 하는지 제가 잘 이해하게 좀 도와주세요. 네, 제가 집에 왔어요. 아이들과 놀아야 됩니다. 주님, 힘이 없는데 좀 도와주세요. 주님께 힘을 구하고 또 아이들과 놉니다. 또 뿐만 아니죠. 금요일이 됐네요. 아이고, 주일학교도 해야 되네? 또 그러면 어떨까요? 주님, 지혜를 주셔서 저희 성도님에게 필요한 말씀들 잘 가르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일주일 내내요, 주님이 필요하지 않은 영역을 제가 생각해 봐도 없었어요. 한 달을 살펴봐도 없었어요. 제 인생을 돌아봐도 제 인생에 주님이 필요하지 않았으면 죽었을 만한 위기는 있어도 필요하지 않았던 순간은 단 한 순간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요, 또 주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주님께서 내 삶에 관심을 두지 않은 부분이나 영역이 있을까요? 반대로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도요, 내 삶의 모든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부분에 관심을 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예, 여러분, 바로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주님이 내 삶에 필요 없는 영역 없다라는 겁니다. 또 여기 보면요, 지도하신다라는 말이 써 있어요. 지도하신다는 말, 영어로 보니까 디렉트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건 주님께서 직선적으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어요. 저기 일로 와봐. 어떤 한 사람 불러서 이거 이렇게 해서 가르쳐줘, 전달해. 제3자가 그럼 와서 나 이렇습니다 하고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가르치는 거 맞아요. 근데 직접 가르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저자직강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저자가 직접 가르쳐 주는 거예요. 책을 쓴 사람이 직접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책에서 궁금했던 것들을 명쾌하게 알려주겠죠. 예,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주님께서 직접 지도하시고요, 또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이 관심 갖고 계시고 주님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성취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모든 행로에서 주님을 인정하라는 말씀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고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과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볼 기회를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또 놀라운 사실은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거룩하지 못한 부분, 혹은 거룩하지 못할 부분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 모든 삶의 부분에서 주님을 인정할 때에 또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관심을 갖고 계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행로들, 그러니까 우리의 길들을 그분께서 지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에 적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 가운데 있을 때 혹은 주님의 인도가 끊긴 것 같고 말씀으로는 알지만 실제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 더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한다는 거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한다는 말 자체는요, 그분을 모르면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또 우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중에는요, 지능이 다 달라요. IQ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지혜로워요. 굉장히 지혜로워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런 지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내려올 거니까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명철이 내려올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내 삶의 모든 부분에 관심이 있는데 그분께 의뢰하기만 하면, 그분께 내가 인도해달라고 구하기만 한다면 그분께서 직접 나를 도와주실 거란 거죠. 이 말씀을 정말로 마음속 깊이 새기실 수 있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통해 세 가지 권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고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을 힘입어서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품은 얼마나 진실하고 또 의로우시며 능력이 넘치는 성품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이신지 모릅니다. 그분의 성품은요, 참으로 믿을만 합니다. 신뢰할 만하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실만 보더라도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울컥했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날 구원하신 걸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분 진짜 믿을 만한 분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얼마나 큰 긍휼이 있었습니까? 만일 주님이 그냥 날 내버려 두셨다 해도 할 말이 있으세요? 우리는 없는 죄인이라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날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만나 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생각해 봐도 주님은 참으로 믿을 만한 분이 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명철에 기대기보다는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해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가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소유한 지혜와 지식은, 명철은 단지 이 땅에서만 경험하고 배운 지혜와 명철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분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정말 모든 길에서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을 아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오히려 주님께 속상한 일이고 우리의 문제일지 모릅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아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필요가 없는 부분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곳에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시면요,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감독, 그러니까 디렉터 하면 감독이더라고요. 우리의 목자, 이것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행로들을 친히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란 거죠. 잠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는데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길 원하십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이끄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어떠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혹시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을 신뢰하기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려고 하고 다른 것들을 더 생각하고 다른 것들을 더 신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서 드러난 주님의 모습, 사람들을 대하신 주님의 모습, 십자가로 드러나신 주님의 모습, 여러분 신뢰할 만한 분 아니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나는 계속해서 주를 신뢰하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해가 돼야만 가능하다. 내 이해가 허락이 돼야만 이걸 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명철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내 명철을 의지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필요하지 않은 영역이 있습니까? 그분이 내 모든 영역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내 이 삶의 영역에도 관심이 있으신데 나는 이런 삶의 영역을 주님께 의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런 것도 주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이런 것도 주님께 의탁하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